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 나와서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With empty hand. 그래서 성경은 왜 이 헌물, 희생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마음을 주지 않는 것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물질에 인색한 것. 그러니까 오늘 낮예배에서도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발적인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걸 한다면 참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은 곳에서 이 헌물에 대해서 그런 이제 구약시대 때 그 짐승으로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물로 드릴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옛날 레위기를 우리 공부하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희생물로 드려질 어린 양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은 짐승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의 헌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번제 헌물은 하루에 2번씩 짐승의 희생물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그 헌물이었는데 우리 옛날에 이런 부분을 자세히 보였죠.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가죽은 이제 불태우지 않고 그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고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서 드린 희생물이었고 다른 희생물은 부분적으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여기에 그 13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죠.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의 전에 갈 때에 이 번제 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34장 20절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수로 148페이지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대속하지 아니하려면 그것에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들 가운데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할지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는 그 두 가지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죠. 11조와 헌물.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요. 헌물은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헌물이 될 수 없고 헌물이 11조가 될 수 없고 그걸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11조와 헌물을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제 헌물로 가져오는 것도 그 당시는 짐승을 헌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옛날에 레위기에 자세히 공부했죠. 항상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은 흠이 없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첫 새끼여야 되고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는 없고 그게 오는데 병신.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 자기도 먹기도 그런 병신들, 절름발이, 눈머리, 장염 그런 짐승들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한번 총독에 갖다 줘봐라. 총독. 너희를 다스리는 세상 그 다스리는 룰러 정치 지도자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냐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문자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거 아시죠? 그게 세상 소위 말해서 문자에 순천자는 흥한다. 하늘에게 순종하면 잘 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들의 소산이 복을 받고 그러지만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터인데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십니까? 진리는 바꿔지질 않아요. 세월이 간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어요. My word stand forever.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왜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죄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어요. 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나 살았는데 왜 요즘은 200살 넘은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오래 살았던 사람의 연령을 120으로 줄였고 여러분 모세 자신은 120세를 살고 가셨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한을 그러니까 평균 연한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대로 살아요. 요즘은 100살 넘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 그건 지극히 소수예요. 요즘 7억이 넘다면서요. 70억? 아니 70억이 아니라 뭐요? 그런가?
나도 헛갈리네. 미국 인구가 4억인데 세계 인구가 빌리언 몇 빌리언 헛갈리네 그냥. 여러분 그 몇 빌리언 그러니까 80억 여러분 그 사람 중에 과연 100살 넘은 사람이 얼마나 살아요? 평균이면 70, 80. 우리 그 장로님이 75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그래도 안 믿을 사람 믿지 마라 그래요. 근다고 성경이 바꿔지지 않아요. 성경은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돼요.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그게 이틀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여,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인류 역사에 처녀가 자식을 낳는다?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웃었겠죠. 무슨 처녀가 무슨. 마태복음 1장을 봐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타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한번 생각해봐요. 이래도 성경을 안 믿는다. 참 소세드야. 참 소세드. 세계 역사를 봐요. 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당시에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왕국을 이루고 세계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이 중동 천하를 다 장악하고 주여 그 세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 했어요. 망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올 것을 예언했는데 다니엘 시대에 벌써 페르시아 왕국이 왔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된 다음에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 나라 자국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와, 이방 나라 왕이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었어요. 참 멋있죠. 근데 그 페르시아도 망할 것을 다니엘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다니엘서에 다 있어요. 세 번째 나라 그릭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근데 우리 세계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 왕국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왔고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스 왕국이 왔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30대에 주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대승리를 했는데 울고 있었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그 밑에 장수가 아니 장군이 이런 대승리를 거두고 왜 웁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운다 그러죠. 더 정복할 나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엔 노운 월드 알려진 나라를 다 30대 젊은 나이에 정복을 했지만 여러분 그 정복자들이 나라를 정복하면 뭐 한 줄 아십니까? 정복당한 나라들 마음껏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30세 젊은 나이에 후손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거 다니엘서에 다 나와요. 그래갖고 나라가 4쪽으로 나눠졌어요. 4쪽으로. 다니엘서 그건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대로 역사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라를 성경에 다니엘서에 롬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 나라는 인종이 서로 다른, 그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과 같을 거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세 나라보다 더 무섭고 더 강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로마였습니다. 로마. 와,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상해요. 이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믿을 처지 하나도 없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모든 책이 사람의 손으로 썼지 누구 손으로 썼어요? 사람 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썼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사람을 향해서 주신 것이지 공중의 새를 향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먹도록 쓰려면 사람의 용어를 사용되고 사람을 사용해.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썼으니까 못 믿겠다. 그러면 오케이, 믿지 마라 이거예요. 근다고 성경대로 안 돼요. 사람의 손으로 썼다가 아무 사람의 손으로 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됐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솔직히.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으로 손을 썼는데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냐 이거죠. 오 주여.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진짜 다른 것은 다 사람이 안 썼어요. 사람이 써도 다 믿어요. 그건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못 믿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헌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다가 지금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다 지나고 오면 그 뭔가 연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 말라기 얘기하면서 그래 됐구만.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들에게도 그런 병신 이런 그 짐승도 그냥 장님이고 그냥 쩔눈발이고 그런 걸 갖다 주면 병들은 짐승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아무리 고기를 할지라도.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물질이 간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셔요. 마음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을 보면 이거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했잖아요.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그가 왕이라고 해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신하 요압 대장을 시켜갖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압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까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도 왕이 재촉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한 지파는 일부러 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가지고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오 주여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오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렸는데 3일 동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잘못은 제가 저질렀는데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어찌하여 이 백성들 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라나우다 그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의 그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였어요. 근데 거기에 가니까 아라나우다가 보니까 왕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라나우다가 뭐라 했습니까? 왕이여, 번제 헌물과 번제 헌물을 태울 이 나무들 이거 다 제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대답을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에이멘. 역시 우리 성도님들 멋있다. 와, 매해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 답이 나오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구나. 그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치르지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이거 또 그거 하려면 그냥 이거 뭐 그런데 네가 공짜로 다 주겠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겠다. 값을 다 치고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섬겼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값이 들어갔어요. 값이. 어떤 값?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지금요 다윗은 사실 왕이 되기 전에 도망쳐 다니는 때가 아닙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금도 이렇게 제쳐놓고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무슨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며 섬기며 그게 지금 가당치나 합니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것은 내가 내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자세.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자세.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여기에 그 서원들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vows, 지금으로 말하면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이 서원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령 그 자기 딸 전쟁에서 그 선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입다. 에이멘. 역시 우리 성도님들 멋지다니까. 에이멘. 얼른 목사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탁 대답을 해주네. 입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적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나라를 적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 그 입다가 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가 됐든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한 그게 뭐 개가 됐든지
송아지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애가 누구든지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대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돌아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도 아버지가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출해냈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만 아빠를 제일 먼저 가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딸이 알아들었어요. 아, 아빠가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나구나. 그러니까 와, 이 딸 대단하죠. 아버지여, 서원을 이행하소서. 자기의 목숨이란 걸 알면서도 저는요, 그 입다 딸 하늘나라 가면 우리 볼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 진짜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빠에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행하소서. 다만 내가 처녀로 죽게 됨을 좀 애고하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동무들과 함께 산에 가서 그 기간을 채우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원의 희생 헌물로. 그런가 보세요. 입다가 하나님께서 너 딸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 안 했어요. 입다가 서원을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 입에서 나온 서원을 입다는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데 보면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게 손해가 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이 되게 해 주시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입다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었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 입다 딸은 하나님 앞에 서원의 헌물로 죽임을 당했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입다에게 저는 몇 배의 자손도 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손해가 갈지라도 행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가 갈지라도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진짜 철두철미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 나의 소원들을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와, 이건 자기가 입술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행해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말을 하고도 약속을 안 하고도 자기가 한 약속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버려 던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 막 시작을 해가지고 열심히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그때만 해도 한 30집 문을 두드리면 한 집이 문을 열어줬고,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고 침례받고 주의 몸된 교회 이체를 이루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0집을 문 두드려 봐요. 일 없습니다. 됐어요. 우리 교회 나갑니다. 시대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족을 이제 만나가지고 문을 열어줘서, 와, 그 복음을 전하니까 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열심히 교회를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집에 5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너무나 그 귀여운 거 있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들 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가면 항상 안아주고 했는데 한 번은 집에 갔는데 목사님, 그래 왜 그래? 근데요, 제 아빠는 맨날 약속만 하고 약속을 안 지켜요. 맨날 약속 안 지켜요 그래요. 그래서 뭔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약속하는 거야 뭐가 있겠습니까? 자, 뭐 사준다? 아니 뭐 데리고 간다? 이제 그런 약속이겠지요. 근데 아빠는 그런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렸나 봐요. 깜빡깜빡. 근데 어린 애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약속을 아빠가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 안 해주고 이것도 약속 안 하고 이것도 약속 안 하고 이것도 약속 안 하고 아빠는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이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는 아들한테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한번 내가 얘기해볼게. 앞으로 한번 두고 보고 앞으로도 그러면 나한테 또 얘기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형제님을 따로 만나가지고 얘가 5살이지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졸라대고 그러면 그렇게 해준다 간단히 하고 지나가지만 얘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고 아빠가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로 그게 절대 아이의 교육상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자녀 양육하는데 중요한 그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으니까 못 지킬 약속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못 지키게 되면 반드시 먼저 그 어린애지만 내가 그거 못할 것 같다. 그럼 나중에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이런 그 이미지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빠에게 애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해라. 그동안에 내가 말하고 약속시키지 못한 거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해줘야 이 아이 머릿속에 아빠에 대한 그런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그 중요한 일이다. 지금 어린 애기니까 무시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고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얘기가 목사님 그런데요. 아빠가 약속 잘 지켜요. 너무 해피해가지고. 여러분, 이 어린 애기가 아빠가 한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어떠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한 말을 지켰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8년 동안 도망자의 삶,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니면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서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이거 반드시 저는 이행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고난 중에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 어메이징 게 여러분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망을 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곳에 밤을 맞이해서 잠을 자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꿈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해서 보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돌단을 쌓고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유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다윗 그 약속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낮예배 서로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셨죠? 가진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기도하셨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 거, 어떤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지 못한 거 여러분 다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면에서나 주님 앞에 드리는 면에서나 내 몸으로 헌신하는 면에서나 내 생각 자체도 자발적인 생각을 갖겠습니다. 그러고 다짐하는 기도하셨죠?
만일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도 그런 기도를 안 하셨다면 그 마음은 상당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그건 강팍한 마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했으면요, 진짜 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고 그냥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고 도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결심을 했으면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 그는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물질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도망다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약속한 그 서원을 반드시 이루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도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값이 들어간다면 그 값을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기꺼이 섬김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 꼭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거짓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다짐이 헛된 기도가 아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